1절 보시면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좀 더 분명하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정의는 이제 미시파트라고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죠. 미시파트인데 기본 뜻은 재판을 할 때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할 때 되게 공의롭게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이렇게 공정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또한 사람을 관계할 때 또 여러분이 재정을 쓸 수 있는 위치나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임과 책임과 그 사명의 자리들을 해가는 방식 또 이 정의 미스파트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이고 폭넓게 말한다면 사람이 세상을 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정의롭게 공정하게는 뭐겠어요?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 예. 해서 말씀에서 정의, 이 justice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다의 기준이지 다른 세상의 가치들이 정의롭다. 예를 들어 동성애 이거 지금 정의로운 거다. 그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정의롭다 해서 여러분 그걸 정의라고 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죄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견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이 무엇에서 출발하는가를 따져보게 될 때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다면 그건 공의롭다, 정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justice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백히 말씀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것은 뭐겠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것이 가장 정의로운 공정한 인간이고 공정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기준을 세워야지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 세우면 안 돼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애처롭지 않냐, 그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괴롭겠냐. 이건 우리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경각심이 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본분이라는 단어 있죠. 야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고 할 때 이 본분은 성경에서 많이 나왔고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전치사 레라는 전치사예요. 예, 히브리어의 레라는 전치사인데 무엇에서 어디에서라는 영어로 말하면 at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by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너의 본분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고 정의를 아는 것이 또 무엇에 의하여 by 말씀에서 말씀에 의하여 마지막 하나는 from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의 정의가 from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걔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은 그냥 유행과 노래,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그들이 보는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쓰여진 책,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세계관이 자꾸 형성되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계속 부딪혀요. 걔들은 그게 옳다 그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이 본분은 전치사례인데 이건 from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구함되는 세속적 세계관이 내가 아내의 자리를 정의할 수 없고 남편의 자리를 정의할 수 없고 세상의 법은 그죠? 결혼 이외의 외도, 이것이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옳은 기준은 뭐예요? 어디로부터죠? 이 레, 우리의 본분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본분이 바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가치 기준으로 잘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운동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물꼬가 말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의 태도나 그리고 의도의 방향을 가리키는 게 이 레, 본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의도의 방향, 생각의 방향들이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정의롭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근거, 원칙, 또 기준, 소신, 나의 선택, 또 나의 방법, 방향, 방식, 이런 게 항상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치는 거, 이제 그것이 정의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죠. 그리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역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죠.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그냥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무시하고 싶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죄의 본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본다면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등장했어요. 그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7 족속 원주민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 원칙, 교전 원칙하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 7 족속들과 싸우는 교전, 전쟁의 원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다가 제가 너무 상식에 반하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인류 보편적인 인류의 악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과 거기에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교전 원칙, 전쟁 원칙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여호수아 11장 11절 외우기 쉽죠. 11장 11절 1대1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막 생각해 놓으면 잘 찾아지니까요. 이 여호수아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화소를 불로 살랐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의 교전 원칙은요, 부녀자,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와 그리고 노인들, 전쟁터에서 같이 칼을 부딪히고 화살을 쏘는 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외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류 보편적인 인류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지키는 전쟁의 교전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호흡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장에만 보더라도 계속 이게 등장을 해요. 호흡하는 건 다 죽였대요. 아이, 노인, 여인 가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땅 자체가 오염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 자체에 대한 동성애와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수간, 이런 것에 대한 몰래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그냥 살아있는 채로 바치는 이런 자체,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인류 보편적인 인류에도 합당하지 않는 이 전쟁 교조 원칙이 저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죄성과 죄의 본성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적하고 싶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 없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르게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19살 이후에 매년 여름과 겨울에 2번씩을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일주일씩 다녔는데, 그 주강사님이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분이 사형제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제도. 성경에서 이런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려고 앉아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맨날 이렇게만 듣고 배우고 자랐는데,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야,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형제도 없는 나라는 부활시키고 이거 존속시켜야 된다. 야, 이 말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그리고 꼭 죽여야 된다고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되나. 이게 저한테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예, 그냥 그런 말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말씀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왜 이제 옳은지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저게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정의의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되셔야 하고, 내 모든 태도의 방향이 되셔야 하고, 내 의지와 감정이 흐르는 방향이 되어져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준한 정의가 없다 보니 2절을 보십시오. 7가지가 나옵니다. 3절까지. 이건 목록 리스트로 정리해야 되죠. 네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4번째 그 뼈에서 살을 떴고, 5번째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6번째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7번째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불편하셨으면 적나라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겠죠. 예.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맨날 하는 게 예배예요. 맨날 할 거 붙잡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맨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병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만큼만 이상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지 않잖아요. 어디 문제가 있나? 병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건 사고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든 못 살든 은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녀의 친구의 가정에 아버지가 그만 일하다가 목뼈가 부러졌다고, 그냥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일생을 전신마비로 침대에 누워 살아야 되니까 젊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참 불행하다,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이건 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은 못하는 거죠. 가장 큰 불행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집에 등잔불을 사용했었습니다. 전기도 있었는데 등잔불을 사용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주 어릴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등잔불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자는 방에 등잔불을 켰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요, 깜빡 잊고 아버지가 그 등잔에 호롱불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셨거나 채우지 않으셔서 그냥 등잔불이 꺼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온 방이, 온 집안이 깜깜하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죠.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 내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거든요. 거기부터는 걱정이 할 게 없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보니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두려워지니, 그분이 사랑해지니, 그 살아계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이리저리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새끼가 하나님 만나면 이게 모든 인생의 대답이 되고 정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온 가정교육에, 온 교회교육에 이게 그냥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때 다른 게 없어요. 고상한 예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이고 주중이고 기도하며, 주님 이번 주일에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배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온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게서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내 마음의 등잔에서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고, 막 이게 좀 불분명하면 우리가 너무 놀래야 된다는 거죠. 큰일이다, 큰일이다. 집사님 전화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목자에게 큰일 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게 허리태요, 불분명,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무슨 대단한 내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막 시급하고요, 마음이 큰일 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막 수선을 떠는 거,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거다. 그렇죠? 날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또 베란다에서 물도 주고 하려고 화초를 베란다로 옮겼다가 그냥 날이 너무 햇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들이지 않고 그냥 베란다에 화분을 얹어 놓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다 화분을 다 얹었어요. 밤에 밤 공기가 좀 차는 듯해도 이 정도는 견뎌주겠지. 그리고 그냥 며칠을 놔둔 사이에 지금 꽃샘추위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차에 보니까 영하 1도더라고요. 근데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그중에 화초 하나가 이게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냥 생기를 팍 잃었어요. 화초를 키워보니까 추운 데 있는 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물을 안 주는 건 회복이 되는데 추운 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막 아침에 출근 전에 막 화초를 거실로 다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봐도 해가 영 헌어적해요. 너무 보기 예쁜 화초였는데, 여러분, 화초 하나도, 그죠? 말 못하는 화초 하나도 사람인 제가 힘들어 보이니까 거슬러 옮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내 존재와 내 인생에 대하여도 그분이 입도 없는 분이고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고 생각도 없는 분이시고 마음도 없고 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지가, 믿음이 심지에 불이 꺼진 이 등잔처럼 믿음이 꺼져 있는 나를 항상 잘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예요. 예, 막 마음이 어지럽고 그냥 짜증도 나고 막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그냥 어그러진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를 살리게 만들고 일으키는 방법은 그냥 여기 앉아서 30분간 아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이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한 15분 정도 되면요, 제게 이 깜깜해서 안 보이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 그분의 은혜가 찾아들어서 정말 내 죄가 내 죄로 인정이 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인정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제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신 거,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게 만드는,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최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최소치, 이 목사의 최소치, 최대치가 아니고, 그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만드는 거. 이것 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사람들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신의 산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이 신의 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게 뭐냐면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신의 산에 맺어진 가장 근본적인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신탁이에요. 관계적인 신탁이에요. 그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요, 신의 산에서는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 이제 쌍방 계약이 됐어요. 근데 이걸 지킬 힘이 없네요, 내가. 그러니 부르짖어라. 그럼 지킬 힘을 주겠다. 이걸 못 지키고 범죄했어요. 부르짖어라. 내가 회개를 주셔서 자복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입에 붙어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에게 통회의 영을 주시고 자복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 부르짖어라, 아버지 내가 응답할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넷을 키우지만 대충 알죠, 걔들을. 근데요, 걔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제가 몰라요. 근데 걔들이 필요를 말하면 제가 알죠. 가장 필요를 말하지 않는 애는 우리 첫째고, 둘째도 자기 필요를 거의 잘 말하지 않아요. 넘겨짚어서 먼저 줘야 돼요. 딸들이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없는 필요까지 만들어서 그냥 말하는 애는 막내죠. 걔는 없는 필요도 만들어서 말합니다. 전화 오면 뭐가 필요한가 보다. 아빠 있잖아, 너무 피곤하네. 날씨가 꿀꿀한 것도요, 꿀꿀하면 뭘 먹어야 된대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찌뿌둥한지 몰라. 그게 먹어야 될 이유예요. 얘는 5만 가지가 자기 필요와 연결이 되어져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잘 필요를 채워주는 애는 제가 가장 못마땅한 막내예요. 왜냐면 맨날 말하니까. 근데 우리가 힘은 드는데 말을 하지 않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알겠지만 기본적인 그분이 만들어 놓은 관계적 원칙이 뭐예요? 야, 너 부르짖어야 돼? 그럼 내가 응답할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건 최소치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최소치. 그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밟아 이겨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정의로운 인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기도가 의무고 기도가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소명,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의 책임도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도 기도하는 거고 아내의 책임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래요. 응답하지 않는 거. 7절에도 보세요. 7절에도 보시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니거니와. 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수치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7절 보더라도 5절에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물 것이 있으면, 입에 씹을 것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입에 넣고 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대요.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의 전쟁을 준비한대요. 예, 정말 선지자가 어떤 사람,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틀려요.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거든요. 근데 그는 선지자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소용없습니다. 말씀 없고 은혜 없으면, 기도 없으면, 성령 충만 없으면 인간은 똑같습니다. 예, 한치도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난대요.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한대요. 이 선자 위에서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메신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이걸 풀어놨더라고요. 7절, 6절 이런 걸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또는 내 백성들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리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을 받으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이 저주가 있기로 돌변한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나의 죄가 보일까요? 여러분, 아내인 나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죄, 말이 이해되시죠? 남편인 나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죄, 부모인 나의 자녀의 부모의 죄, 그리스도인 나의 어떤 죄들이 어떻게 들리고 보이고 인정이 되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까요?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벌스 핵심 구절이에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 말고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계시게 만드는 이 채소치, 예. 이 삶이 있어야,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있어야 여러분 정의로운 인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9절에도 바른 삶을 뒤틀고 바른 신앙생활을 비트는 게 나오고요. 10절, 11절,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가장 악한 말이 하나 나와요. 10절, 11절에 보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말이에요. 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입으로 어떻게 떠들고 사냐면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가장 세상에 있는 악한 말이에요. 예.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악한 말이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악한 말입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예, 그런 법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1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야, 여호와가 우리 편 아니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이게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가장 악한 말이다. 유념하셔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키벌스는 8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이 마음에 만드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의 채소치.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채소치입니다. 큐티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채소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르짖어야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시겠죠.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제 양육 받을 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고 오늘 정도면 다 정리가 좀 되어질 듯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이미 양육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양육을 받을 동안 온 교회적으로, 가능하다면 지구적으로다가 이 양육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정말 교회적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10주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눈이 뜨이고 마음이 떠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서 사라져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온 교회의 책임이고 제 사명이고 부르심이다 라는 게 절박하게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아직 누구인지 다 모르지만 지금까지 현재 한 15분, 16분 정도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제가 맥시멈으로 최고치로 생각했던 게 18명인데 반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양육받기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말씀 안에서 주의 나를 향하신 음성과 내 죄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현아 집사님 기도 제목으로 올립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힘들고 연약할 때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부끄러움이 아니니까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냥 제 눈에 보이면 화초를 옮겨 놓듯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옮겨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박현아 집사님이 제가 본 중에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직장의 문제도 그러하고 또 건강의 문제도 그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까지 조금은 의기소침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회복되어져서 잘 일어나고 계신데 꼭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